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엄청 덥답니다. 네, 아침은 또 춥고 저녁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은 참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 가지고 삶의 기준은 성령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막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갑자기 삶의 방향이 딱 바뀌고요.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밝은 빛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재정 회계를 맡은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이 쓸고 닦고 농사 짓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주인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 종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근데 로마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신복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돈을 갖고 갖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한테 씁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한테 이런 사람이 되었다, 회심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탈취해서 도망간,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종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죽여야 해도 살려야 돼요. 빌레몬은 참 대단한 게 받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갑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또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한번 삭개오 얘기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우리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는 참 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먼저 이야기해보면,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 많은 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예요?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죠?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실질적으로 물질이 본인의 인생을 좌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갈 합니다. 자, 삭개오를 한번 보면은, 자, 삭개오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앞에 보면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 청년도 부자라 나오고 삭개오도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삭개오가 이 신체적인 소외감이 있었어요. 작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키가 한 150 정도뿐이 안 돼요. 153에서 154. 그러니 얼마나 작습니까? 아마 여기서 제일 작을 거예요. 그랬죠? 거기다가 동족으로부터 소외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이잖아요. 이 유대 민족의 고요를 짜먹는 그 사람이거든요. 세리들의 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만약에 치를 보낼 것 같으면 이 쉽게 얘기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8구를 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걷어들일 명목을 더해가지고 고요를 짜내가지고 자기가 일을 먹고 로마로 보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족으로부터 막 손가락질 받는 그런 소외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뭐가 있어요? 회의감이 있었던 거예요. 돈은 많은데 관계도 없고 나의 신체, 그 다음에 무슨 동족으로부터 맨날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런 어떤 삶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의 인생에 대한 회의와 공허감이 있을 때 무슨 소문을 들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 앞에 탁 나타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막 급히 내려와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풀어요. 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19장 8절 보면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혹여나 자기가 속여 빼앗은 옛날 성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내갑절이나 갚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부자 청년의 삶의 기준이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돈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는데 그래도 그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그 기준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자,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맞아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삶의 기준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했던 그 말대로 삭개오는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토색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아준다고 하는 그 말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떤 거예요? 삭개오는 그 공허했던 그 마음의 그 인생의 기준이 뭐였어요? 자기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간 거예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삭개오와 첫 번째 그림 해주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 의자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보면 저 마음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부자청년입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저 의자에 내 마음에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물질이 자기 기준이냐? 그 인생이 물질 때문에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공허함과 손가락질과 많은 것들 중에서도 결국은 자기의 모든 기준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돼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의 차이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차이가 삶의 기준의 차이가 엄청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엄청난 큰 차이를 준다는 것을 이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장에 우리가 2장 43절부터 봤지만 2장 초반 또 1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삶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 그림과 같이 제자들이 그 전에는 그 자기 가슴에 계속 누가 있었냐면 자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 곁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많은 것들을 묻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받고 자기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서 그 성령님이 주인이 되면서 기준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인 거예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의해서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붙잡혀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막 몰래 숨어서 막 벌벌 떨고 있고 또 이 마가의 다락방 모였을 때도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풀 죽어 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초라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뭐래요? 성령을 받고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이 기준이 되니까 성도의 모습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습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바뀐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신자들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거.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노란 글씨를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변한 후의 모습을 본 것, 그것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방향이 탁 바뀌는 것을, 그 모습을 탁 본 거예요. 그 본 것을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것을 보고 이 신자들의 모습이 바뀐 것을 보고 사람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장기를 군장병이란다, 무슨 총기라든가 총기를 아니죠,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무기를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급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200만이 넘는 무슨 군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나와서 맞닥뜨려서 치르는 전쟁들마다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주변에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족속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세요. 앞에 앉아서 원래 교보제가 앞에 앉은 사람이 원래 항상 교보제인데 이런 거예요. 쟤 애굽에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쟤 애굽에서 그냥 뭐 그렇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쟁할 때마다 싸우면서 이기지? 그러면서 그 표현이 보면 두렵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짜 확실하게 우와. 네. 제가 지금까지 한 2, 3분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솔직히 뭐 우리 종호 형제 과거를 잘 모르니까 원래 저랬을 것 같아요. 착하고, 예, 저랬을 것 같아요. 뭐 교보제가 별로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다 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과 변한 모습. 만약에 변했다. 우와.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러니까 그 두렵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되어서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 전과 후의 모습이 확 바뀐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사도의 표적까지 나타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존경심과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모교에 어떤 선배가 있었어요. 일명 날라리. 예, 일명 날라리. 좀 놀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놀면은 이 청자켓, 그다음에 백바지, 쫙 붙는 거, 이게 백바지가 아니라 쫙 붙는 거, 그리고 머리는 진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 칼날처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상한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가르마 타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막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하고 구두도 이렇게 좀 높은 구두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신고 허리띠는 이렇게 조금 줄 내리고 머리는 좀 노라고, 예, 이랬던 선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배가 갑자기 수련회를 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갑자기 말, 행동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청자켓이 확 하고 갑자기 이 마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갑자기 노래진 머리가 검해지고, 그리고 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알잖아요. 과거에 어땠는지. 과거에 쟤 날라리였는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말은 하지만 쟤 옛날에 저랬었는데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직접 앞에서는 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 받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모습.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씀 가운데 그건 거예요. 뭐죠? 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렵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로 그 전의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모습으로 기준이 바뀐 사람의 모습을 본 그 많은 제3자들이 존경스럽고 경이롭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표현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들의 표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적이 뭐예요? 자, 원더우먼 할 때 원더예요. 영어 잘하시는 분 제 발음 보지 마시고 원더예요. 원더우먼 할 때, 그치? 이주야? 불가사의, 경이,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뭐예요? 미라클. 기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 나타나요. 표시와 징조와 징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막 불가사의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요. 나아버리는 겁니다.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막 성전 안에 뛰어다니는 거,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쟤네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애들 그래도 어분데, 쟤네들 가방끈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그래서 예전에는 계속 우습게 봤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게 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땠냐면, 과거에 이 제자들이 어땠냐면은 예수 그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간다. 나 가면은 내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갈 거야? 근데 그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자기가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1장까지도 보여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받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 안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표시, 쉽게 해서 사인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인 것으로 보고 놀라워하고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증거가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자, 책 하나를 하나 소개하면 이 서정인 교수님의 저는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또 서정인 교수님이라고 하네. 컴패션 대표입니다. 네, 컴패션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채시라가 아니죠? 신혜라, 뭐 차인표, 뭐 하이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이제 어린이 선교하는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그 컴패션 그 사회복지법인의 초대 한국 대표가 우리 교수를 해서 저분한테 제가 수업도 듣긴 했는데 참 좋으세요. 근데 저분이 이제 미국 이민 1.5세예요. 63년생이신데 이제 77년도에 도미를 해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UCLA 경영학을 준비하는데 이분이 또 다른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하시고 또 철학 박사를 받으셔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성결대하고 총신대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분 수업을 들었는데 참 좋아요. 저분이 김중곤 목사님, CCC의 김중곤 목사님 막내 사위예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 책 안에서 제가 지금 뭘 이 대목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그 증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 바뀌었던 그 성도 안에서 나왔던 그 기준, 그러니까 그 표시, 증거를 저 책의 한 대목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05년 초 서정희 목사님에게 어느 병원의 골수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골수 이식을 하겠느냐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에 가서 이식을 위한 수술을 하세요. 근데 이게 잘못돼요. 그래서 이 서정인 교수님이 거의 한 달을 사경을 헤매요. 이 골수 이식이 잘못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5개월쯤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 기증을 다시 하겠느냐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가 피를 생산하다가 재발한 거라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뜻 결정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달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아내도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했고 전문의인 매제에게도 물어보니 재발할 상태에서는 골수를 또 준다고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라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말렸다. 병원에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가족이 동의하지 않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전화에 병원에서도 그럼요, 이해합니다 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일이 있고서 목사님은 후원자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현지 방문 마지막 날 저녁에 이동하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오랜 시간 버스에 갇혀 있었는데 옆자리에 계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박모 장로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듣자 장로님은 목사님 하시지요? 라고 했다. 목사님은 네? 하고 물었다.
장로님은 조금 있다 다시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을 이으셨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다. 장로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는데 이 일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호텔로 돌아와 목사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어린이들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골수 이식을 했고 더구나 같은 의사가 시술을 하고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다는데요. 한참을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해. 그리고 너를 잘 안단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다. 진짜 아버지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것이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 다시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목사님은 또 골수 이식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숭고한 동기도 없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썼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제목을 쓰고 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다. 하나님에게 항복했기에 골수 이식을 한다고 말하고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병원에 들어가서 두 번째 골수 채취하기 전날 아이의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떨어진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아이는 골수 이식이 잘 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 책의 그 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사도들의 표시, 이 사인, 이 증거,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교회에 안 올까요? 왜 불신자들이 교회에 안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되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책 하나만 보여주시면 종교사회학자 로드닉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저 책에 보면 AD 40년에 로마의 기독교인이 불과 1000명에 이르렀답니다. AD 40년에 기독교인이 40명이었는데 그런데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굳게 지켰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 300년 그리고 매년 40%씩 증가를 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 인구가 5,600만 명일 때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300만 명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저 저자가 저 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성장시켰다. 두 번째가 기독교인의 구별된 성결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기독교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뭡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기준이 성령님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뭐가 나타난 거죠?
그 표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냐면 우리를 먼저 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누구한테서 갖냐면 우리에게서 가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실망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실망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표시라고 하는 이 표시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표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으로 바뀔 때, 성령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증인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삶이 나타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 어떤 삶이 되느냐?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교제와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노란 글씨만 읽으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들의 교제, 제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 됐을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교제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향이 충청도다.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내려놓고 자 그러면 전라도다. 일부 때는 손 다 드시는데 손 안 드세요? 내 고향이 강원도다. 없으시구나. 일부 때도 강원도는 없으시더요. 경상도다. 할렐루야. 경상도 좋아합니다. 경상도. 서울, 아까 서울 얘기했다. 경기도 왜 얘기 안 하세요? 서울 경기다. 좀 있으시네요. 예, 서울 경기. 저도 서울. 예, 서울 경기.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기 안에 어쨌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팔도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달라. 성격도 달라. 뭐 하는 게 다른데 여기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무슨 온정이나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가 되고 교제 코이노니아가 되면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해요? 저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해주고 이게 그 교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세상 다른 나라 얘기같이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그 증거고 믿는 사람들의 표시고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데 다 다른데 다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으로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든 물질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기뻐하는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끼리 뭘 놀러가도 그게 예배예요. 거기서 막 이러면 안 되시고 거기서 막 은혜가 표가 나타나요. 남편하고 얘기해도 그 표가 나타나야 돼요. 자녀하고 얘기해도 그 표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그 표시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건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장금이 가면 제가 종호 형제 보면서 참 기뻐요. 저렇게 힘든데 늘 웃네. 네. 그게 표시예요. 그냥 교회 들어가자마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액자도 있고 주의를 쉬고 이 집은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데 경상도 가면 아시겠지만 그릇을 탁 던져요. 이제 음식 넣을 때 던져요. 충청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막 화낼 수도 있어요. 그릇을 진짜 던져요. 깜짝 놀래요. 뭐지? 근데 그분들은 원래 그렇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충청도에서 했다. 그리고 얼굴이 자꾸 찌그러져 있다. 아마 금방 문 닫아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결국 그런 모든 게 예배예요. 우리가 아내랑 얘기할 때도 그게 예배예요.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예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와 하면 안 돼요. 네. 좀 한 번은 접고 놔뒀다가 나중에 잘 일깨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고, 남편들도 아내랑 얘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충청도와 경상도는 거의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경상도 분들도 되게 표현 잘하거든요. 이렇게 이 아내들한테. 근데 충청도 분들은 속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세요. 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이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47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기준이 되었을 때에 그 삶에 바뀐 두 가지를 여기 47절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변화된 사람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아요. 친송을 받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느냐? 그 기준이 바뀐, 나의 기준이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바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표시를, 증거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 거를 팔고 뭐 같이 뭐 주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한사람교회 하면은 야 정말 다 그 얼굴에 진짜 백지수표 같아, 믿을만해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거의 그런 모습에서 바뀌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엄청난 소문이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한사람교회 성도 그러면 믿음이 가는, 친송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증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성령님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친송케 해주시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견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기준이 바뀌어 삶 속에서 증거를 나타내는 성도님들 머리 위로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